방문을 다녀왔습니다. 그동안 교회에서 여러 차례 선교지 방문이 있었는데 직장과 개인적인 사정으로 참여하기가 쉽지 않았고 그 때문에 특별히 선교지를 방문해 봐야겠다는 사모하는 마음이 적었던 것 같습니다. 아내인 이연아 집사의 권유로 떠나게 된 선교지 방문이었지만 직접 선교지를 가보지 않고는 알 수 없었던 보고 경험했고 느꼈던 은혜들을 나눠보고 싶습니다. 캄보디아는 1969년에서 1979년 집권한 폴포트가 농경 유토피아 건설로 그걸 내세우며 지식인과 성직자, 공무원, 교사 등 200만 명에 가까운 캄보디아 인구의 4분의 1을 학살하게 되는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한 영향으로 기초적인 산업시설조차 변변치 않아서 거의 모든 공산품은 수입에 의존하며 모든 영역에서 베트남과 태국의 의존도가 매우 높고 중국의 1대1의 영향으로 중국 자본에 의해서 경제 부분이 많이 잠식되어 있습니다. 자동차는 대부분 중고차인데 우리나라의 4-5배의 가격이라고 합니다. 물가는 우리나라 70-80%에 가깝지만 노동자들과 교사들의 월급은 20만 원 전후이고 은행원이 가장 많이 받아서 60-70만 원의 월급을 받는다고 합니다. 1인당 국민소득도 세계 170위로 아프리카하고 많은 차이가 없는 나라입니다. 군산을 떠나 캄보디아 프롬펜 선교센터까지 12시간의 여정이 소요되었습니다. 도착한 캄보디아는 70-80년대 제 고향 읍내 시골의 모습과 같았고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도로는 비포장도로가 더 많아서 차량이 한번 지나가면 먼지 꾸대기였습니다. 우기 때 1층이 잠기기 때문에 철근 4가닥 그것도 빼서 3가닥 넣어서 세운 젓가락 같은 기둥에 2층부터 집을 지어 놓았습니다. 중앙선과 교통신호는 장식이고 오토바이가 차를 우습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네, 세종대왕님께 저절로 감사가 나오는 그리기도 힘든 글자가 있었고 어른 문맹률이 35%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 행복지수가 엄청 높고 누구나에게 친절하게 인사를 받아주며 마음 놓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또 선교사님에 따르면 사원 안에서 찬양 집회도 허락해 주시고 스님도 앉아서 듣고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네, 캄보디아에서 첫째 날은 오말교회를 방문하였고 둘째 날은 우신 선교센터, 셋째 날은 고누가 선교사님들과 중국에서 동아시아로 파송한 선교사님들과 만났습니다. 넷째 날 캄보디아의 아픔을 담고 있는 킬링필드 뚜엉슬레 박물관을 마지막으로 귀국글에 올랐습니다. 짧은 선교 방문 기간 동안 특별히 마음에 감동되었던 부분을 나눠보고 싶습니다. 첫째는 준비 과정 중에 있었습니다. 6일 방문하기 위해서 2달 전부터 선교팀 주도하에 티켓팅, 후원물품 정리, 현지 사역 준비, 일정 예산, 짐 포장, 현지어 찬양 연습, 기도 모임 등등 길고 복잡한 사전 준비를 했습니다. 막상 현지에 가서는 정확하게 짜여진 일정표대로 물 흐르듯이 사역이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늘 선교팀이 잘 조직되어 있다고 했는데 몸소 경험해보는 시간이었고 이 시간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선교해 주신 선교팀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둘째는 선교사님들에게 잘 훈련된 현지 사역자들이 있었습니다. 최봉탁 선교사님이 담당하고 있는 프롬펜 선교센터에는 14살에서 20세 초반의 학생들이 훈련받고 있었고 이 학생들이 현지 목사님을 도와 교회에서 어린아이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선교센터에서 훈련되어진 학생들 중에서 최봉탁 선교사님과 평안교회 방문한 적이 있던 이응과 넷을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 이응은 한국에서 신학 공부를 마치고 캄보디아 대학 교수로의 비전을 가지고 있었고 넷이라는 학생은 의대 진학을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또 최봉탁 선교사님이 처음에 캄보디아에 와서 가르쳤던 제자들 중에는 오말교회 현지 목사님이 사모가 되어 유치원을 운영하고 계신 분도 있었고 우신 선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봉봉 유치원의 선생님들로 섬기는 분도 있었습니다. 봉봉 유치원 선생님들은 돌아가면서 2-3년간의 신학 공부를 마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악기 하나로 시작된 아이들과의 만남을 통해 이들이 훈련되어지고 이들이 장성하여져서 이제는 곳곳에서 그리스도의 충성된 일꾼으로 섬기고 있었고 앞으로 캄보디아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들로 성장해 가고 있었습니다. 셋째는 캄보디아의 희망을 보았습니다. 오말교회에서 사탕을 나눠주며 노방전도의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 어디에 있었는지도 모르는 아이들이 여기저기서 몰려 나왔습니다. 한 가정당 대략 8명 정도의 아이들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오말교회 우신선교센터 프롬펜 선교센터에서 현지 아이들을 초청하여 함께 예배를 드릴 때마다 볼 수 있었던 모습은 아이들이 열정적으로 찬양하며 복음을 전하는 현지 사역자들에게 똘망똘망한 눈으로 집중하며 아멘 아멘 소리 높여 외치는 아이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대로 받아들이는 맑은 영혼을 가진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자란다면 이들을 통해서 캄보디아 땅에 영적 대부흥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희망을 보게 되었습니다. 넷째는 고누가 선교사님들과 중국에서 동아시아에 파송된 선교사님들과의 만남이었습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중국에서 파송된 선교사님들의 어려움을 들었을 것입니다. 사역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서 아이들의 양육과 부부관계의 위기까지 몰려 있었습니다. 고누가 선교사님을 통해 이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모임에 평안교회 선교지 방문팀이 함께하여 위로하고 식사 대접과 작은 선물들을 드렸습니다. 귀국하는 길에 목사님이 고누가 선교사님과 통화를 하셨는데 선교팀에서 준비한 수건, 칫솔, 비누, 치약, 평안 티셔츠와 함께 준비해간 $50씩 한 6만 원 정도 되는데 선교사님들에게 드렸는데 너무 약소하지 않았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전 그때까지도 얼마씩 드린지 몰랐는데 속으로 생각해봐도 너무 약소한 건 아닌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고누가 선교사님의 말씀은 의외였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지금까지 아무도 이런 선물 해주신 분들이 없었다고 하시는데 마음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님들이 모아주신 후원품은 중고라고 해도 그곳에서 정말 귀하고 값진 물건들이었습니다. 5살 재민이도 자기 목 34kg의 짐을 가지고 나머지 17명 모두가 성도님들이 사랑으로 모아주신 후원품을 꼭 필요한 곳에 잘 전달해드리고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평안교회 청년 이도연이라고 합니다. 저는 학생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항상 간증의 자리는 이리저리 피해 다녔던 것 같은데 이번에 목사님께서 간증을 제안해 주셔서 제가 경험한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이 자리에서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선교 일정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저희 캄보디아 팀은 주일 오후 이곳에서 출발해 월요일 새벽에 프놈펜에 도착했습니다. 저희의 도착을 최봉탁 선교사님과 선교사님께서 섬기시는 센터 현지인 친구들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첫째 날엔 오말교회라는 영상에서 보신 시골 동네로 이동하여 잠시 노방 전도를 마친 뒤에 동네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후 아이들을 위해 저희가 준비한 활동들을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저희는 크게 4가지의 활동을 준비했었습니다. 색칠 공부와 풍선 아트, 네일 아트, 페이스 페인팅이었습니다. 100년 남짓되는 아이들을 보고 처음에는 그 수에 당황하였지만 아이들이 모든 활동에 적극적이고 즐겁게 참여해 주어서 저희도 기쁘게 활동을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이후 센터에 돌아와 저희는 새벽에 저희를 반갑게 맞아준 현지인 친구들과 서로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고 이후 모든 일정에 있어서 이 친구들이 함께해 주어서 사역을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둘째 날에는 잠시 수상마을을 돌아본 뒤 우신 선교센터라는 곳을 방문하여 동일하게 아이들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날 저녁이 기억에 남는데요. 저녁에 평안 식구들이 함께 모여서 느낀 점과 또 간증들을 나누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평안 식구들 다른 분들이 만나는 하나님을 들을 수 있어서 참 기억에 남는 것 같고 그 요약본은 오늘 받으신 그 종이에 있으니 한 줄 읽어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셋째 날에는 바쁜 동시에 또 다양한 경험을 한 날이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고누가 선교사님과 일본, 라오스, 캄보디아 등지에서 사역하시는 중국 선교사님들을 잠시 뵙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분들이 사역에 있어서 겪는 어려움들을 들으면서 참 많은 것들을 희생하고 포기하고 사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후에는 최봉탁 선교사님께서 사역하시는 센터에서 또 동일하게 아이들 사역을 진행하였고 저녁 식사 후 5개 교회와 함께하는 신년 음악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저희는 찬양을 했고 나머지 교회들은 관악기를 연주했는데 멋진 연주들을 감상하면서 최봉탁 선교사님께서 프놈펜 지역의 음악을 통해 엄청난 활기를 불어넣으신 것 같다는 그 수고로움이 느껴졌습니다. 마지막 날 저희는 프놈펜의 슬픈 역사인 킬링필드라는 곳의 현장을 방문하여 그 아픔을 듣고 느끼는 시간을 가졌고 아쉬운 마음을 뒤로한 채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캄보디아 선교에 대한 광고가 나왔을 때가 기억이 납니다. 광고를 듣고 약간 마음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고 하나님께 가고 싶다고 기도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알 수 없는 허전함을 계속 느껴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3년간 열심히 공부하여 작년에 첫 직장을 얻게 되었습니다. 취업을 하면 행복할 줄 알았지만 1년 동안 허전함이 많이 느껴졌습니다. 저 스스로 생각할 때 직장이 제 적성에 너무 맞아 행복해야만 할 것 같은데 오히려 허전함이 느껴져서 아이러니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선교에 가면 진짜 행복이 있을까 하는 생각으로 신청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선교의 여정 동안 특히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고 그 아이들을 위해 여러 활동으로 섬길 때 더할 나위 없이 기쁘고 행복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보내면서 한 가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취업 후 제 1년간의 삶과 선교의 시간에 큰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차이는 바로 제 마음이었습니다. 선교 기간 동안 저의 마음은 선교사님을 도와서 예수님의 이름이 조금이나마 나를 통해 전해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1년간의 생활 동안 저의 마음은 예수님께 100% 가 있지 않았습니다. 한 10% 정도밖에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좋은 일을 허락해 주셨지만 어느새 그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었고 월급날, 놀러 다니는 것, 더 잘 되는 것에만 관심이 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심 속으로는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 생각만 하면서 살아? 바쁜 현실이 있는데. 이것이 깨달아지는 순간 한국에 돌아갔을 때 예수님께 제 마음을 100% 드리면서 살면 참 행복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어떠한 것도 저의 허전함을 채울 수 없지만 저를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은 제가 구할 때 언제든 오셔서 제게 참 행복을 누리게 해주실 거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제 삶의 진짜 행복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계속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간증문을 작성하며 전도서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육체가 원래 왔던 흙으로 돌아가고 숨이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내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전도자가 말한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이번 선교를 통해서 모든 것은 헛되지만 참 행복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또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모든 성도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 김주원 청년이라고 합니다. 네, 할렐루야. 아멘. 네, 먼저 캄보디아 선교지를 방문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캄보디아 선교지 방문에 관한 소식은 군 전역을 3주 앞두었던 작년 11월에 이민호 선생님을 통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가는 청년들도 많이 있다는 소식에 기쁜 마음으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20살에 태국으로 가서 선교사님들을 도와 함께 선교 활동에 동참했고 그곳에서 그 당시 25년간 태국 선교 활동을 하고 계셨던 정석천 목사님을 만나 그분의 조언을 듣고 태국에서 대학교까지 졸업했습니다. 20에서 26까지 6년간 태국에서 지냈고 그곳에 정들었던 많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전역하면 꼭 태국에 방문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캄보디아 선교지 방문을 계기로 의도치 않게 발빠르게 여건을 만들게 되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끼며 기도하고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캄보디아에 도착해서 공항 실내를 벗어나 밖을 맞이한 첫 느낌은 그 후덥지근한 공기마저 정겹고 설레며 가슴이 뛰었습니다. 20살에 처음으로 태국 공기를 맞이했던 그때로 돌아간 느낌이었습니다. 캄보디아는 동남아 중에서도 정말 가난한 나라로 많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나라이며 95% 이상 불교인 나라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절실히 필요한 나라입니다. 오말교회와 우신 선교센터에서 수많은 아이들을 만났고 그들에게 작은 섬김의 활동을 했습니다. 그 아이들이 불교의 문화에 젖어들기 전에 순수한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소식이 전해지고 그 아이들이 참 구원을 얻어 우상을 숭배하는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지도자들로 성장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선교지 방문은 5박 6일이었지만 실제적으로는 월요일에서 목요일까지 4일의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선교지를 방문한 가장 큰 목적은 그곳에서 사역하고 계신 한국 선교사님들과 현지 선교사님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며 힘을 북돋아주고 타지에서 겪는 어려움과 외로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방문하였습니다. 현지에서 사역하시는 분들께 하나님 안에서 하나된 성도님들의 관심과 사랑을 가장 적극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그분들을 직접 찾아가서 격려해 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마음으로 선교사님들을 격려하였고 현지 교회에서 예배하는 캄보디아 아이들을 만나 오히려 더 큰 은혜를 받고 돌아왔습니다. 한국에 비하면 너무나도 열악한 환경에서도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아이들을 보며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받으시는 예배는 이러한 예배일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하루하루 삶에 아직의 마음보다 이미의 마음으로 살아야 함을 느꼈습니다. 제게 아직 없어 부족한 것에 불평하는 것이 아닌 이미 주신 것들에 감사해야겠다는 마음을 느꼈습니다. 마지막으로 크메르 루즈 정권에 무자비하게 희생당한 200만 명의 영혼들에 대한 긍휼한 마음과 악한 영에 희생당한 캄보디아의 역사를 생각하며 오늘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언제나 믿는 자와 동행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청년부 김도윤입니다. 이번에 캄보디아 잘 다녀왔고 이 자리에 서서 간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에서의 든든한 지원과 또 여러 성도님들의 여러 모양으로의 후원과 또 기도 덕분에 불필요한 부담은 덜어내고 기쁜 마음으로 잘 다녀왔습니다. 전체 일정은 생략하겠습니다. 출발 전에 좀 설레기도 하고 들떠있기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선교를 나가는 게 오랜만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청년들도 이번에 9명 다녀왔었는데 서로 이제 좀 친한 청년들이 많이 갔어가지고 서로 들뜬 부분이 많았었습니다. 출발 전에 짐을 싸는데요. 저희가 18명이 가는데 23kg짜리 수화물 18개 그리고 기내 수화물 10kg짜리 18개 총 계산을 해보니까 594kg이더라고요. 그래서 약 600kg 정도의 짐을 가지고 갔었는데 뭔가 그 짐을 준비하고 이제 가져가고 그리고 또 나눠드리는 모습을 다시 되돌아보니까 저희 명절날 이제 큰 집 같은 데 모이면은 막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막 이것도 가져가라 저것도 가져가라 막 바리바리 짐을 싸주시잖아요. 약간 그렇게 싸주시듯이 저희도 이거 가져가면 좋아하겠다, 이거 신발 가져가면 인기 많겠다, 이런 마음으로 좀 기쁜 마음으로 준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캄보디아에서 지내는 시간 동안 가장 기억에 남는 2가지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그곳 아이들입니다. 선교사님의 선교센터에서 함께 지내며 훈련받던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이 밝았습니다. 저희 평안교회 청년들보다 밝았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의 자세한 상태는 저희는 모르지만 항상 밝고 웃음을 잃지 않는 모습이 되게 보기 좋았습니다. 여러 선교지를 다녀보면서 또 지내보면서 느꼈었던 거는 그들의 삶이 참 아프다는 것이었는데 물론 힘들고 또 각자마다의 삶의 모습이 다르겠지만 그들의 밝은 모습에 되려 저희가 놀라고 오히려 도전을 받고 오는 시간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직까지도 머릿속에 남아있는 찬양 가사들입니다. 저희가 그곳에서 특송하고 율동하고 또 함께 예배하면서 많이 불렀던 찬양들이 있습니다. 그 가사들이 아직까지 마음에 남아있습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해서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고백하며 율동했던 시간들, 하나님이 당신을 지키시고 천지를 지으시고 당신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도우신다고 3개의 언어로 특송하며 서로를 위로했던 시간들, 또 마지막으로 날 사랑하심, 우리를 사랑하심이 성경에 써있네 라는 고백을 인종과 나이를 초월하며 고백한 예배의 시간, 그 시간들이 더없이 귀했고 어떤 마음으로 예배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들과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있구나를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언어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해가신 분들이 몇 분 계셨습니다. 저는 그러지 못했었는데 캄보디아 말 중에 뿌레아 예수 스럴라인 네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이 좀 웃기죠? 이 말 뜻이 예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입니다. 비록 우리가 오늘 처음 만났고 또 언제 다시 만날지도 모르고 당신의 이름도 모르고 당신의 아픔을 우리가 해결해 줄 수도 없지만 그래도 예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 한마디 전하러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고백을 나누고 온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찬양이 있는데요. 그 곡 가사 중 일부가 내게 주신 오늘을 살며 이 순간을 예배하리입니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희 선교팀 선교지 현장에서 하루하루 예배하고 왔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여러 모양으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여행은 누구와 함께 보고 느끼고 나누는가에 따라 즐거울 수도 지겨울 수도 있는데 캄보디아 선교지 방문팀은 해피바이러스이신 최봉탁 선교사님과 5박 6일의 여정을 정말 행복하게 보냈고 성도님께 최봉탁 선교사님의 유쾌함과 성실하심을 전하고 싶습니다. 최봉탁 선교사님은 관악기와 그림에 능통하신 분입니다. 배워서 잘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는데 잘 되어지고 잘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최봉탁 선교사님은 40대 중반에 신학을 시작하셔서 목회를 준비하셨고 또 섬기던 공주 성결교회 비전 트립으로 캄보디아 선결센터를 방문하시고 베트남 전쟁 후 농민국가를 꿈꾸던 한 사람의 잘못된 선택이 그 나라의 수많은 지식인과 예술가들을 학살시키는 만행으로 아픔과 슬픔에 얼룩진 나라에 남기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까지 7년 동안 캄보디아에서 사역 중이십니다. 그 예전 조선 땅에 남아서 우리나라 교육과 의료로 이 나라를 섬기셨던 선교사님들이 생각났습니다. 저는 이번 2002년 1월 5일에서 10일까지 캄보디아 선교지 방문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하나님의 계획과 또 그의 계획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최봉탁 선교사님의 첫 사역지는 캄퐁치낭 우신 선교센터였는데 그곳에서 한국에서 간판을 만드셨던 솜씨로 어린이집을 위한 차양을 짜서 또 간판처럼 그곳에 붙이고 아이들이 사용할 신반장을 짜서 만들어 놓으시고 또 이후의 시간들은 현재 아이들에게 관악기를 가르치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첫 사역지에 세워진 어린이집은 최봉탁 선교사님의 이름을 따서 봉봉 유치원이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 또 만나서 가르친 학생이 현지 전도사님과 결혼하셔서 오말교회를 섬기고 그곳에 또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저희가 도착한 월요일 첫날 이 오말교회를 방문하여서 저희가 작은 비닐봉투에 사탕을 3개씩 넣어가지고 집집마다 찾아가 인사를 드리며 건네주었습니다. 저희 방문팀 소식을 들은 동네 아이들은 어디에 있었는지 끝도 없이 찾아와 오말교회 예배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예배당에 앉을 수도 없을 정도로 돼서 보내어질 정도로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방문팀이 일부 순서로 아이들과 최복탁 목사님 교회 선교센터 신학생들이 준비한 찬양과 율동 예배를 함께 드렸고 2부 순서로 방문팀이 준비한 풍선아트, 네일아트, 또 즉석 사진 촬영, 페이스 페인팅, 색칠 공부로 아이들과 함께 하였습니다. 그 아이들이 정말 이 작은 것에 기뻐하고 감사해하는 모습을 보고 오히려 저희들이 정말 그 아이들에게 사랑을 많이 받고 감사함을 느끼고 돌아오는 시간이었습니다. 참고로 오말교회는 정말 흙먼지가 온통 뒤덮여 있어서 아이들이 지나간 자리마다 정말 예배를 드리고 아이들이 나갔는데 저희는 신발을 벗어놨었거든요. 근데 나갈 때 저희가 신발을 신으려고 하니까 저희 신발이 어떤 건지를 모를 정도로 아이들이 밟고 지나가니까 너무 그런 환경이었고요. 또 들판의 소가 백마처럼 굉장히 말처럼 보이더라고요. 굉장히 말라 있었어요. 둘째 날은 저희들이 톤네샵 수상마을을 유람선을 타고 탐방을 했습니다. 캄보디아는 우기와 건기로 나뉘는데 강우량이 많은 우기엔 범람 많은 강물로 육지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수상마을 사람들은 땅 위에 정착할 수 없어서 강물 위에 나무로 집을 지어 살고 있었습니다. 수상마을 사람들은 캄보디아에 속할 수도 없고 베트남에 속할 수도 없는 경계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상마을을 이루는 그 모습이 안타깝게 느껴졌습니다. 또 캄보디아 일정 가운데 동남아 연합 중국인 사역자 모임이 있었습니다. 조병문 목사님께서 세미나 강사로 이곳에 모이신 중국인 선교사님들과 셋째 날 오전 시간을 보내셨고 저희 방문팀은 점심에 그곳에 합류하여 중국어 특송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연습할 때보다 진심을 담아서인지 중국어 찬양이 선교사님들께 은혜롭게 느껴지신 것 같았습니다. 이곳에서 느낀 점은 타국에 계신 선교사님들의 외로움과 열정이었습니다. 오직 선교사님들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선교사님들의 삶 가운데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중보가 참으로 선교 현장에 계신 선교사님께 필요하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환경과 문화와 재정적 어려움보다 하나님과 인격적 만남이 정말 가장 원하는 것이고
또 중요하기 때문에 이 힘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을 뛰어넘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보냄을 받은 선교사님을 위하여 남은 자들의 중보 기도가 절실하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최봉탁 선교사님과 그 밖에 많은 선교사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파송된 그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 하나님이 준비하신 좋은 현지인을 만나고 또 그들을 그 땅의 지도자로 세워서 복음의 소식이 땅끝까지 이르기를 기도하며 간증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